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앞자리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자리가 많지 않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찾느라고 또 저기 하시니까 앞으로는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서가 이제 거의 말년이 돼가지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또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군복무를 잘 수행하고 또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재림교회와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 읽으셨어요? 오늘 아침 기도력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고기 안 먹는 날. 우리 축사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시는 날인데 네. 고기 안 먹는 날.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11월 25일이 아니고 10월 며칠, 옥토버 9월인가요? 9월 며칠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날이 있긴 있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잔인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기 닭장에 닭들이 있는데 알을 안 낳으면은 밥을 잘 안 주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알을 안 낳아도 밥을 줘야 되겠구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그 열재앙으로부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건강 기별대로 해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건강기별의 유익과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올렸는데 뉴스타트 건강 실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애열은 할 것 없이 독감으로 맥을 못 추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는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파도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으라 그랬습니까? 학교 가서 죽으라 그랬잖아요. 학교 빠지면은 막 아주 큰일 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진짜 죽을 것 같아도 교회는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뭐 교회 빠지는 거는 다반사고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아픈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전염시킬까봐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재림교인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은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혹은 평소에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 법칙들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늘 몸이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면은 뛰쳐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5분 대기조 같은 그 강력한 의지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아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자랑은 아닌데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권면을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뭐 전쟁이 나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또 몸이 아파도 그것들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력과 정신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양식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었는데, 요즘은 생활 패턴도 사회 사람들과 비슷하게 먹는 것도 인스턴트 그리고 조미가 많이 세게 된 그런 음식들 많이 먹고 있어요. 또 육류 소비가 많아져서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막 그 비싼 음식들 사 먹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 극단적으로 가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경영하시는 식당에 가서는 많이 사 드세요. 근데 세상 음식 너무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1990년부터 우리 뉴스타트 건강 생활 습관 보급과 함께 2000년도 초반에 웰빙 신드롬 그리고 천연치료 새바람을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사 문화를 선도했던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방송 3사에서 지금같이 뭐 유선이라든가 위성 뭐 이런 게 없을 때, 유튜브 채널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주요 방송 3사에서 앞을 다투어서 재림교인들의 그 식습관, 생활습관, 근데 이게 교단적인 편견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또 우리 교회 관련된 상호나 명패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그대로 방영을 했어요. 수도 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2001년도에 채식의 힘이라고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 프로에도 우리 재림교회 기관들과 또 관계되는 분들의 인터뷰들 많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또 프로에 역시 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KBS에서 2012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직접적으로 홍보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거기에 많은 재림교인들의 그 건전한 생활 습관 양식들이 거기에 많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디톡스 바람도 불었죠. 디톡스가 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시작된 디톡스. 이런 프로들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 인터뷰들 상당수의 재림교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오히려 일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건강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들, 삶의 양식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맨발 걷기 누가 먼저 했습니까? 재림교회가 먼저 했어요.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재림교회 다 먼저 해놓고 지금 사회 사람들이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난리를 피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작 걷지도 않고 맨발 걷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같은 단순하고도 매우 균형진 그 효과성이 탁월한 건강 원리를 저술로 남기신 분이 바로 우리 교단의 초창기 파운더였던 엘렌 G. 화이트 여사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 이분이 사셨던 불과 160, 70년 전 미국의 의술은 형편없었어요. 병원은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840년, 50년 그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형편없는 의술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병원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담배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나쁜 피를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방열, 막 피를 뽑는 그런 일들을 한도 끝도 없이 뽑는, 그러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습죠. 근데 그것이 160, 7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었습니다. 기침이 시작되면 의사가 처방이 이거였어요. 2개 피에 담배를 피우시오. 19세기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면 나쁜 피를 빼내야 된다 그랬는데, 열이 나면은 1파인트의 피를 빼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2파인트의 피를 빼고, 열이 나면 계속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비소와 수은이 들은 약을 갖다가 복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부유층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그 패밀리 닥터, 그 가정 의사들을 집으로 왕진하게 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학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을 더 얻어갖고 와요. 바로 이 시기에 1866년 이 재림교회가 미시간주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서부 건강개혁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환자 그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이 센터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1866년에. 그리고 이후에 엘렌 G 화이트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 유능한 의사였던 존 하비 켈로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서부 건강개혁센터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하비 켈로그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대형 쇼핑몰에 가면은 그 식품콘에 켈로그 콘프레이크 있죠. 그 다음에 뭐 켈로그 말고 또 다른 데서 만드는 게 뭐 있죠? 그 경쟁업체. 무슨 콘프레이크 회사 또 뭐 있죠? 어쨌든 뭐 콘프레이크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재림교인이었어요. 이 원장이 된 켈로그가 이제 그 건강개혁센터를 배틀크릭 병원이라고, 요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반세기 동안 이 재림교인들이 추구하는 의료 지식이 완전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그 미국인들의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19세기 미국조차도 의학 지식이 엉망이었던 그런 시절에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의료 사업에 하늘의 영감을 통해서 많은 조언과 비전을 남기신 분이 이 와이프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와이프인이 2000번이 넘게 계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건강기별과 관련해 받으신 2개의 비전, 2개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건강기별의 분명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이프인이 건강기별에 대한 계시를 몇 번 봤다고요? 2번 봤는데, 첫 번째는 1863년에 한 번 봤고요. 두 번째는 1865년에 건강기별에 관한 비전을 보셨어요. 1863년과 1865년의 건강기별의 비전이, 계시가 뭐가 틀린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는 1863년 6월 5일에 본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관한 계시예요. 이 자연에 7가지 의사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로 적절한 균형진 영양,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맑고 깨끗한 물을 음용하는 거예요. 내외부적으로 음용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햇빛, 적당한 햇빛,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햇빛.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신선한 공기, 그리고 휴식,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그 자연의 8가지 의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병을 예방하라는 거예요. 병이 나기 전에 병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방하라는 겁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치료봉사에 말씀하셨어요. 대사 증후군을 지연시키면서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의 원리대로 살질 않아요. 불나방처럼 새벽 2시고 3시고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이 형광등 이거는요, 이게 자연의 법칙대로 살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들이 다 만든 거예요. 많은 생산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면은 자야죠.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 다음에 과식, 간식, 폭식,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그 다음에 천연 그대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게 고기도 먹을 때 뭡니까? 고기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양념 맛으로, 양념 맛으로. 회도 그렇고, 그 비릿한 회 그냥 내놓으면은 초장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 원리를 잘 개발하고 실전 보급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온 기관이 1978년에 미국에 있는 위마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위마. 이 위마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그 메디큐어라고 하는 미국 보험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미국 전역의 우리 교인들도, 재림교인들도 다 이 의료보험, 건강의료보험 같은 거죠. 이 메디큐어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뉴스타트 건강 그 상식으로 예방의학을 추구해왔던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회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뭐 보험 들었으니까 병 나면은 치료비 타먹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의사들, 그 다음에 또 그 보건학자들, 그리고 교수들이 이렇게 세상 시류에 따라가면서 이 보험 혜택이나 받으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 위마예요. 위마. 바로 이 위마에서 이상구 박사가 알러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인의 글을 갖다가 자세히 연구하는 가운데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하려고 뭐 엔돌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상호 박사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 이상호 박사가 유방암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환자가 이상호 박사를 만나기 전에 그 암 전문의를 만났는데 그 암 전문의가 수술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직 당신 그 암이 초기니까 수술을 받으면 100%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당신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통해서 수술 없이 100%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 건강 원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의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상구 박사의 그 제안을 따라서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실천을 했습니다. 나았을까요? 못 나았을까요? 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낫긴 나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금식하고 디톡스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그 맹신하는 이런 이 생각들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물론 암세포가 영양을 갖다가 섭취를 해서 이게 이제 증식이 되는데, 금식을 하면 영양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마땅해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다 금식하고 디톡스를 한다 그래서 암이 100%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금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분이 간호사인데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자기가 암에서 치료받고 나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몇 년 사셨는지 아세요? 그리 길지 않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재발이 됐는지. 그래서 그 아들이 로마린다 의대를 나왔는데, 그리고 그 로마린다 아마 대학교 교수인가 그러는데 실망을 했어요. 우리가 그 건강 원리에 대해서 와이프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을 굉장히 균형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타트 건강 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합리적인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이 건강 기별이 1863년에 있었던 뉴스타트 기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꺼낸 겁니다. 이 재림교회 건강 기별은 신비주의적이고 멀상식주의적인 그런 그 요법 중심의 기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뉴스타트 건강원리와 함께 산림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산에 있는 그 벌곡 천연치유원, 시온의 동산, 보은 다니엘 빌리지 이런 그 천연치료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의학에 관한 그런 그 접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접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계시와 또 기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천연치료를 통해서 나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낫기는 나섰어요. 근데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없어졌다는 그런 간증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 후에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닉슨 대통령 때부터 그 추적조사를 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그 건강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실천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의 선봉에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천연치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그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대학 병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재림교회에 많은 그 사이비 건강 요법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재림교인들이 건강 기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약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그 요법들을 막 퍼뜨립니다. 한때는 뭐 산야초 효소도 있었고 그 뭐 설탕 막 잔뜩 들어간 산야초 효소도,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는 관광버스 3대 4대 동원해가지고 봄에 산야초 따러 막 가가지고 장독대마다 소금 설탕에 절인 산야초들을 쌓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또 봉독이라는 것도 유행이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건강 원리들은 실천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산야초 효소 먹으면 나을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거짓 건강 기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와인 여사를 통해서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의학 차원에서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원리를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이런 의료기관들을 설립하라고 하신 그런 계시였어요. 병원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님께서는 병원 부지를 조성하고 기여하는데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을 좀 사진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대총의 산하에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제가 맞춰볼게요. 2,000개? 네. 167개입니다. 167개. 잠깐 우리가 세계 여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고요. 요거는 필리핀. 제가 필리핀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재림교회 병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에도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고 다바오에도 있고요. 또 일리간이라고 하는 민다나오에 가면은
그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병원이 있는데 그게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홍콩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대만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이고요. 태국, 일본 동경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아동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병원입니다. 칠레에 있는 우리 병원이고요. 인도에도 병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푸네에도 있고 인도 수랏 그리고 벵갈루루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입니다. 여러분 퀴라수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중미인가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아주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령의 퀴라수라고 하는 나라에 또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더라고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있는 우리 병원입니다. 미국에는 재림교회 병원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콜로라도 파커에 있는 병원이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캐슬락 콜로라도에 역시 있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모리에 또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그냥 왔고요. 콜로라도 덴버에 센트럴 포터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요양병원입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병원이고요. 또 워싱턴 DC 락빌에 있는 병원이고 유럽으로 가면은 독일의 크랑켄하우스 발트프리트라고 하는 독일 베를린에서 손꼽히는 재림교회 또 병원이 있습니다. 스위스 루마니아에도 우리 병원이 있고요. 이 남미에 있는 병원들은 제가 하나도 적지를 않았는데 뭐 페루, 칠레, 브라질 여러 곳에 한 12개의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병원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케냐 나이로비, 그 다음에 켄두, 우간다 키레카, 이샤카, 말라위 이런 곳에 우리 재림교회 병원들이 있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도 이전에는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큰 병원 2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휘경동에 있는 삼육의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또 삼육 부산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에 또 병원이 있고 여수 요양병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재림교회 내에 이렇게 수많은 수백 개의 병원이 생겨난 것은 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이셨던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1863년에 주어졌던 예방의학, 천연치료와 접목이 되도록 권면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런 그 방식이 너무나 미개하고 어리석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1865년의 그 건강 비전을 통해서 과학적 능력이 도덕적 힘과 영적 힘과 결합된 매우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는 이 계시를 따라서 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그 비전의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해 전에 환자들이 세상의 기관에서 미국의 그 당시에 1860년대에요. 세상의 기관에서 엉망진창으로 치료를 받았죠. 세상의 기관에서 치료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별한 빛을 주셨다. 그것은 과학적 능력이 뭡니까? 현대의학. 물론 현대의학의 한계도 있지만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도 의대를 지금 설립해야 된다고 뒤늦게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꼭 이런 그 기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능력과 도덕적, 영적 힘과 함께 지탱되어 총체적으로 개혁에 충성된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배틀크릭 병원 그리고 로마린다 병원 같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병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와이프님께서 정확하게 조언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매년 11만 명이 입원을 하고요. 입원 환자 외에도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수술 환자만 해도 해마다 15만 명. 미국 내에서 입원 환자가 제일 많은 병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경영하는 바로 이 로마린다 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병원은 로마린다 병원이 아니고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병원입니다. 로마린다 병원도 크지만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이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 병원이 한 개가 아니라 7개의 병원이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천연치료와 함께 최첨단 의술을 접목시킨 미국 내에서 심장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가시면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즈니랜드가 있고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고 디즈니 월드는 플로리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바로 이 디즈니사가 재림교회와 손을 잡고 셀레브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천연치료 그 건강센터를 지었어요. 자, 이거는 로마린다 그 메디컬 센터의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 4,500개 병원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를 받은, 여러분 한 개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도 1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16개, 15개 분야에서 탑 랭크드 1위를 차지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4,500개의 병원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손꼽힌 우리 로마린다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이고요. 거기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1903년에 교단 본부를 배틀크릭에서 워싱턴 DC로 옮기게 될 때에 이 와이프님께서 교회 대학과 그 다음에 위생병원을 지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와이프인이 초창기 재림교회가 기틀을 놓을 때 수많은 조언들과 권고들을 하시면서 영적인 데모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대총의 이동도 와이프인이 글로써 그렇게 조언을 하셨고, 또 대총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이 4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학과 병원을 설립할 것을 명하신 분도 와이프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연구해온 여러 과학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보다 장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교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채식주의자가 견과류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990년대 초에는 여러분 호두와 아몬드를 먹읍시다라는 운동도 있었어요. 재림교인들은 주로 과일과 채소, 통곡류를 섭취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재림교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도 찾아냈죠. 비밀은 바로 그들의 강한 공동체의식에 있었어요. 아직 9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행복하죠. 만족해요.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5일은 나와요. 지난 40년 동안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1년이 넘었는데 자세한 날 비밀이에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방사능 치료를 위해 오세요. 보통 이곳에 3개월 정도 머무시는데 머무는 동안 정기적으로 찾아오세요. 로마린다에 온 암 환자들은 한 달 혹은 그 이상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된다. 로마린다 대학에서는 암 종양만을 공격하는 혁신적인 양성자 가속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대학교 캠퍼스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재림교회 문화가 지니는 역설 중 하나다. 19세기에 설립된 재림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종교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전통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해석하며 예수재림, 즉 예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한다. 그런데 이처럼 보수적인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대학의 의학과 전인 건강시설들은 최첨단을 걷고 있다. 로마린다의 입장은 특별합니다. 과학과 신앙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신앙은 과학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입장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이 과학을 보충하고 조정하며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용서하며 도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네, 오늘 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실로 엄청난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프고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도 허덕허덕 하다가, 우리 자신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다가, 그리고 고단한 긴 삶의 수렁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기 이 와이프인의 이 권면들, 이 책을 좀 다시 꺼내가지고 먼지를 좀 털고 형광펜으로 좀 마킹을 하면서 새롭게 건강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건강기별을 통해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이 기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정작 그 혜택을 누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음식 먹고 세상 밥 먹었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200벌이 작은 거 아닙니다. 200벌이 작은 거 아니에요. 200만 원 가지고 카페 안 가고 아껴서 잘 쓰면은 200도 충분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